짧게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짧게. 자, 오늘은 로마서 설교 강의 잠깐 멈추고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설날이 2번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 달 전에 이미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큰 새해를 맞이하는 게 언제예요? 설날이죠. 구정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명절들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다 이제 이미 올라오신 분들은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아직 이제 못 오신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2번 맞이하면서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한 달 전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새해 계획도 세우고 새해는 정말 신앙생활도 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생업의 터전에서도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좀 많은 성취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이제 세우고 다짐을 했잖아요. 근데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시부지 되고 작심삼일인 것도 있고 이러는데 또 설날이 왔네? 또 설날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또 한 번. 다시 한 번.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말씀을 이걸로 정했어요. 제목이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누가 한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수아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을 주시면서, 쉬운 일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자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2020년 이제 또 구정으로 새해가 밝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2020년 한 해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신다는 건 뭡니까?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거고 또 돌봐주시는 거고 갈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고, 그죠? 하나님 늘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평생 동안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 직접 뽑으셨어요. 이제 민수기나 신명기 이런 말씀이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누가 뽑았어요? 하나님이 뽑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겠지만은 더욱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때로 속죠. 우리는 겉모습밖에 못 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정말 100% 온전하게 평가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 사람의 나타나는 모습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생각까지, 마음 은밀한 것까지, 혼자서 있을 때 뭘 하는지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이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충실하고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아말렉 족속이 비열하게 이제 그 200만이 지나가니까 얼마나 행렬이 길겠어요. 근데 맨 뒤쪽에 어린아이, 노약자들 있는 이쪽을 갖다 공격을 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전쟁을 해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죠. 자기들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훈련된 군인이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해본 적도 없어요. 손을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했는데 용감하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구한 사람이 여호수아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일심보다 자기 조국, 민족을, 자기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 이 민족을 이끄는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어가야 돼요. 이게 참 우리나라의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두 번째 보면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종 모세와 계속 동행했다고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그 곁에서 도우면서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도왔던 사람이에요. 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직장에 가든 어디 가서 생활하든지 간에 항상 뒤에 앉아서 헐뜯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밥 먹을 때 입만 벌리면 아이고 어떤 과장은 어떻고 어떤 부장은 어떻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가 있는 곳에 성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해야 된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여호수아는 모세가 나중에 회막을 하나 만들죠. 기도초소를 만듭니다.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어요. 계속 일하다가 지쳐버렸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은 지쳐버려요. 이게 번아웃 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일하는 것도 막 짜증나고 억지로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때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게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충전을 해야 돼. 그게 모세가 그걸 깨달았죠 나중에. 그래서 내가 이거 일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회막을 만들고 그 피곤한 행군한 다음에 다 이제 행렬이 갖춰지면 거기 가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그럼 모세가 가면은 그 다음에 누가 기도했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 젊은 친구가 모세를 모시고 가서 같이 기도할 때까지 밖에 지키고 있다가 모세가 돌아가면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이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이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도 10명이 돌아와가지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항상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똑같은 것만 봐도 안 된다, 하지 말자, 돌아가자, 이거 해봐야 이런 얘기만 하죠. 다 모든 사람들을 절망시켜 놔버렸는데 여호수아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충실하고 진실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런 사람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21세기 대한민국의 우리 아현교회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해야 될 일. 두 가지 일을 주셨는데 하나는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약속한 저 요단강 건너감이 있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죠. 피에로 팔레스틴 해방기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지금 이스라엘 저 땅 전체 다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하는 이 사명을 주셨고, 두 번째는 그 땅을 정복할 때나 또는 정복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두 가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짧고 단호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게을러가지고 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서라 그랬는데 자기 탐욕과 욕심이 이끌려가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라고 하는 것까지 가고, 서라고 하는 것에서 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 이 여호수아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제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가 분명해야 된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주 그런 얘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이 되는 데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지만은 무엇이 왜 되려고 하는가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돼, 변호사가 돼, 교수가 돼, 뭐 공무원이 돼, 직장인이 돼, 사업가가 돼. 되라고 얘기하죠, 우리. 어느 대학 가. 그 되라고 얘기하는데 그 돼서 뭘 하려고 그게 되려고 하냐 이거예요. 자, 의사가 되려고 한다 이게. 의사가 되는 거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는 게 목표. 난 정치인이 되는 게 목표야. 그런 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사가 돼서 뭘 하려고? 돈을 벌어도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 그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왜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죠?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목적이야.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돈을 버는데도 못된 짓을 하지만은 돈을 번 이후에도 그 돈 때문에 망해요.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이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게 만들어. 왜? 돈이 목적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돈을 우리 모두가 돈 벌기 원하잖아요. 왜 돈을 벌으려고 그러세요? 나 돈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다. 돈벼락 맞아서 뭐 하려고? 그 돈으로 뭐 하려고 돈을 벌으려고 그러세요? 그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이런 목적을 분명히 아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분명한 목적은 뭡니까?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돼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야, 너 서울대학 가라. 너 연대 가라. 고대 가라. 저 스카이라고 그러는데 자식들한테. 자, 그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대학 가서 뭐 하려고? 그 대학을 갔어. 근데 이제 뭐 다른 교회 있을 때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야. 저 어렸을 때 얘기니까 뭐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아주 다른 교회 다니는데 정말 100일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100일 새벽 기도. 대학을 해서 엄마가.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그래서 갔어요. 정말 서울대학에 붙었어요. 대학에 가던 애가 이상하게 하더니 교회를 안 나와. 잘 교회를 나오지 않아. 근데 거기에 아무 걱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아.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그 서울대학 가는 게 목적이.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건 교회 안 나오는 게 이게 지금 금식기도 해야 될 판인데 여기서 엄마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표예요? 서울대학 나와서 뭐 하려고? 그럼 뭐 하려고? 나와서 뭐 할 거예요? 서울대학 나와서 뭘 할 거냐고. 왜 서울대학을 가려고 그러냐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될 때 모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직장에 다니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내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의 조상 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말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복해라. 하나님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성경 얘기만 하면은 그냥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지 뭐, 예? 그 하나의 역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것은 오늘 21세기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함이죠. 적용하기.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오는가?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가나안 땅. 삶의 터전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40년 지나왔는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 그들에게도 집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입을 옷이 있어야 되고, 그죠? 이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터전으로 1차적인 우리가 목적을 볼 때 삶의 터전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물론 선물로 주시는 거지만 나는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그 선물이 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가서 싸워야 돼요. 싸워서 그 땅을 취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나의 노력과 수고가 동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믿음 좋은데 기도는 하고 있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아시기 때문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라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 약속이 내게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가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 그래야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기회를 다 그냥 날려버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을 굉장히 큰 죄로 다룹니다. 특별히 잠언서에서 게으름을 큰 죄로 다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그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함으로 이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일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업가 장로님은 자기가 조그만 이제 맨 처음 사업을 할 때 조그만 가게를 열어서 시작을 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삼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하신 기도입니다. 17장 전체가 다 기도예요. 그래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근데 그 17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다는 일.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네? 다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소명이라 그래. 소명. 하나님 나를 그리로 부르신 거죠. 소명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이루었어요. 그것을 이루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래요. 여기 잘못하면 정복하라 그러니까 정복한다는 거는 우리 귀에 들리기에 좀 나쁜 단어로 들립니다. 힘이 세고 이런 나라들이 약소 국가도 쳐들어가 가지고 막 강제로 정복하고 빼앗고 이런 이미지로 들려요. 여기에 정복하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래서 이 장로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 자기는 이제 사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은 나에겐 비즈니스다. 비즈니스. 그래가지고 조그만 가게 8평짜리 가게를 열어가지고 이제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나는 비즈니스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지금 큰 기업을 일구는 기업의 회장님이 됐습니다. 회장님이 됐어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꼭 이분처럼 자신이 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최고의 성공에 오르고 유명해지고 막 이래야 영화롭게 하는구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그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해서 그것이 작은 열매를 할지라도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생각을 했죠. 그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뭘까? 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은 뭐냐? 뭘까요? 목사지 뭐, 목사. 저는 목사가 안 되려고 그랬지만은 정말 죽어도 하기 싫었어요. 저 솔직히 말하면은 어떤 분들은 친구들은 정말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됐다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자를 피하게 하여 주소서 이거였는데 코끼리에서 하나님이 까불지 말고 와라 그래서 좀 끌려왔어요.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잘했다. 제 성품이나 성향이나 모든 걸 볼 때 목사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마 직장에 들어갔으면은 1년도 못 버티고 나올 것 같아. 발길 걷어차고 그냥. 불의하고 내가 이런 검사가 됐다 그러면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냥 책상을 발길을 걷어차고 나왔을 것 같아요. 자, 그 목사로 하나님이 참 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자,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목사니까. 근데 딴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딴 거 하면 안 되겠죠? 나는 어떻게 돼?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이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찾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우리 전업주부는 전업주부인데 그 전업주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전업주부가. 지금 이 현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미래 사회 지도자가 될 자녀들을 키우는 일만큼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일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저는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 열매가 뭐든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거죠, 신앙인으로. 그렇게 되면 제가 하나님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신앙이 성장하고 막 바깥에 나가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살면은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이 사역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안 살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목양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이다. 이것이 교회를 돌보고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이거죠.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 일을 내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취의 결과 규모가 얼마나 든지 진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제가 올해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성경 말씀을 봤더니 제가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말씀이 싹 들어왔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서 2020년 한 해에 내가 정복해야 될, 내 인생에서 정복해야 될 부분,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게 딱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냐면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라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올해 내가 정복해야 될 부분은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기도도 막 요한계시록으로 새벽기도 하려니까 새벽기도 준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 얼마 오지도 않는데 하여튼 막 열심히 청년부 설교도 하고 막 열심히 해요. 막 의욕도 나고 공부도 막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하다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내 힘으로만 되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주일 마치고
몸이 많이 피곤하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감기가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제 목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했더니 목이 칼칼하기 시작하더니 기침이 나오고 하더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몸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따가 운동하자 그래고 또 한강에 나갔네. 바람이 쌩쌩 부는데 찬바람 다 마시고 따다가 뻗어가지고 이 감기가 얼마나 독한지 이렇게 센 감기는 처음 봤어요. 주사 맞고 약 먹고 다 했는데도 일주일 됐는데도 아직까지 완전히 안 나가요. 근데 지금 이제 목소리 나오네. 일부 때는 안 나왔어요. 기도 많이 하셨나? 목소리 나오네. 용각살 한 10개 먹었더니.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감기에 감기 걸렸는데 약을 먹으니까 또 어지럽더라고요, 자꾸 약이. 그래서 혈압을 한번 재봤더니 198까지 나. 깜짝 놀랐어요. 죽겠다. 이래가지고 어지러우니까 공부 돼야 안 돼요. 책 아무것도 집중도 안 돼. 한자도 안 써져. 이 설교가.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이 주님이 맡겨진 일을 할 때도 내가 다 계획 세워서 내가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지혜도 주셔야 되고 좋은 책도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읽은 것도 생각나게 되고 설교도 정리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제 약점은 내가 교만이 있어요. 내가 책을 얼마나 읽었는데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딱 막으셔야 항상. 내가 한다 그러면 막으셔야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업의 터전에서 올해는 진짜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한번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땀을 흘리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어디 시험 준비하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한번 밤을 새도록 한번 노력해보면서 그렇게 하되 내 힘만으로 안 돼. 누가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2020년도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하시는 일에서 많은 열매를 얻고 성취를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특별히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걸 찾지 못한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뭔지 그걸 찾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관심을 갖게 하시고 거기 공부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한번 막 가슴이 뛰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일을 찾아서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에 우리는 좀 신학적으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이고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조금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적으로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땅을 나눠주셨죠. 그다음 농사 져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졌어요. 또 가축 키웠어요. 또 집도 짓고 자녀도 교육하고. 그러니까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그것일까요? 보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바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것으로 국한시키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살고 잘 먹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물론 우리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입을 것이 있어야 되고 잘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 것들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주시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서 끝나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다 하는 거야, 인생. 그게 그 목적이니까. 어느 대학 가고, 뭐가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넘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지 그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당시에 가나안 땅은 우상들이 막 득실득실한 우상숭배의 나라죠.
그 땅 전체가. 음란과 폭력과 온갖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수준에 와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 인간의 사회만큼 타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그 땅에 들어가서 그래 너도 인간이니까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먹고 살아야 되겠지. 그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말고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를 몰아내야죠. 예?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모든 죄악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게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내가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밥도 먹고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여가도 해야 되고 뭐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는 걸 다 해야 되지만 그게 내 인생에 다라면은 이건 정말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그것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직장을 주셨는지, 왜 이 돈을 벌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이만큼 살게 하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을 복음화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해라.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신약성경 버전으로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의미, 어떤 사람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난 첫 번째 필요 없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되고 다 어느 정도 우리 육신의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복음으로 이 땅을 점령하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왜 돈을 벌려고 그러는지,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러는지, 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그러는지 단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럼 그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그게 우상이에요. 그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걸 수단으로 해서 뭘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판사가 되고 왜 검사가 되고 왜 변호사가 됐어요?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서 계속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 밑에 붙어서 그 사람들 뒤치다거리 해주고 그 사람들 잘못한 거 무마시켜주고 이래 정치검찰 되고 우리나라 검찰이 부끄러운 역사 아닙니까? 왜 됐어요? 자기가 왜 검사가 됐어?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검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잊어버리면은 오늘날 우리 이 나라처럼 돼요. 이 나라처럼. 지금 나라 엉망진창이잖아요. 이 나라가. 자, 안타까워요. 내가 여러분 정치색을 달리하는 사람,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 얘기하는 거야. 나는 솔직히 내가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 검찰 문제로 시끄러운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난 굉장히 싫어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전형적인 정치검찰로 봤어요. 현 정권의 밑에서 엄청나게 출세했잖아요. 말탄검사했지 총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전 정권 사람들을 다 대통령 2명 잡아놓고 뭐 장관, 장차관 70몇 명을 잡아놓고 전형적인 정치검찰로 봤습니다. 그런데 총장에 오르더니 갑자기 현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권력 실세들을 막 수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달리 평가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공정한 사람이구나. 공정한 사람이구나. 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공정한 사람이다. 한쪽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범죄가 있으면 수사해야지. 검사가.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공정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계속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도록.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왜 거기 왜 가냐고. 국회의원을 왜 하려고 그러죠?
국회 한 번에 먹고 두 번에 먹고 이러려고 합니까? 예? 국회의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호수아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일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돼야죠.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를 실천하고 윌리엄 윌버폴스처럼 영국의 하원 의원이 돼가지고 뭐 했어요? 그 사람이 노예 폐지 운동에 자기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 당시에 목사도 노예가 있었어요. 영국 무역의 3분의 1이 노예에 의존하에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하면 죽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영국의 총리가 될 뻔했는데 못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다가 흑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인권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총리직 다 그런 거 내던지고 노예 무역 해방 운동을 해서 결국 영국의 노예 무역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윌리엄 윌버폴스라고 그 사람은 왜 내가 왜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되려가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되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게 돼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네가 그걸 해야 되느냐, 그걸 가르치세요. 그러면 공부하지 말래도 공부합니다, 아이들이. 어느 대학 가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느 대학 가서 뭐 하려고. 그 좋은 대학 나온 놈들이 다 지금 우리나라 망치고 있는데요. 예? 몰라,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 대학 나서 뭐 하려고.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혹시 뭐 정치에 대해서 다른 생각 가진 사람, 내가 정치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 이후에 두 번째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오직 강하고 곱게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고. 다에다 줄거 놓으세요. 다.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다 지켜 행하고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 지금 다 지켜 행하라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우리 입에서 맨날 좋은 소리만 하지 말고,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뭐 재산을 얻고 집을 짓고 뭐 다 중요한데 그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아니 가나안 땅 정복하려면은 가나안 사람들과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려면은 주변 사람들과 치열한 또 경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직하게 살면서 거짓말 안 하면서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아유,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세요. 그렇게 사회생활 해가지고는 사업 망합니다. 사업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렇게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하면은 망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남들 다 편히 봐주고 다 양보하고 사랑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다. 네가 그 안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답니다, 여러분. 일부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로다.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의 인생을 잘 보여주는 게 시편 1편 1절 3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아무리 돈 많이 버는 일이고 막 성공과 출세길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길은 가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같이 앉지도 않아요.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시냇가는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시냇가입니다. 거기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수분과 자양분이 계속 공급되잖아요. 여기 시냇가는 이 시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상징. 자양분과 수분이 계속 공급이 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나무가 아무리 가물어도 말라요, 안 말라요? 세상이 다 말라도 이 사람 마르지 않아요. 쫙 자라가지고 잎이 그냥 막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그런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런 나무가 된다니까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한번 살아보세요. 오늘 2020년에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인생의 모든 부분, 작은 부분까지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설교 주제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봤거든요. 해먹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모세랑 얘기를 했는데 뭐 같이 얘기했다 그랬어요?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를.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네가 내가 준 이 사명, 네 인생에 준 사명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감당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왜 함께해요?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어디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인생은 다 잘되고 성과가 번창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날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으세요. 신약에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과 다 믿는 자들과 함께 계셔요. 늘. 요한복음 1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죠. 우주 안에 무신론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광활한 우주 안에 고아야, 고아. 자기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그 이어령 선생이 얘기하잖아요. 똑똑한 척하고 막 책 쓰고 글 쓰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지만은 밤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잔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들이. 그게 자기였다 그래요, 자기였다. 잘난 척 하지만. 고아 같은. 그러나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사명 감당하며 여러분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여러분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세요. 언제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아멘. 세상 언제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올 2020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에 많은 성취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는지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해나갈 때에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